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려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임을 알아봤죠. 정확히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할 수 없고 소식을 전하러 온 하늘의 사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만 표현하기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신적인 존재였지만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어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죠. 그 세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듯 1인칭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화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하듯 자세를 잡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완전수 3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더 살펴보고 심판을 하실 예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백세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듯 그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셨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는지, 온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받은 약속을 잘 기억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듣고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고 명예의 관을 씌워주는 행운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맡겨진 복된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살피고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아까우셔서 아브라함 쪽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약속 성취를 위해 일조를 하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필 다른 때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해진 소돔의 심판을 코앞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곧장 하늘에서 소돔성으로 가셔도 되었습니다.
아니 그 앞을 지나가셔도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심판의 일을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눈여겨보고 마음의 경계를 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많게 하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나를 섬기며 살게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살피고 인도해 주는 일이다. 보아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으면 저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파멸하고 심판받게 된다. 겉보기엔 저렇게 빛이 찬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련되고 성공한 도시 같지만 실상 나의 눈에는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망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겉으로만 자손이 많아지고 인구가 넘쳐 흐른다고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도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번창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약속 성취가 되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그냥 기다리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자녀에게 가르치고 살피고 기도하고 죄를 경계하여 내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할 일이다. 아브라함은 마치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경우 이 말씀이 마치 약속의 자녀를 통해 많은 자녀를 낳고 번창한 후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오해됐던 것처럼 이 말씀을 동일한 방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약속을 주신 것은 단순히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19절의 말씀은 강조하여 잘 기억하고 실행합니다. 정작 그것이 20절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죠. 1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아졌고 기독교 교세도 확장되었고 해외 선교사도 많아졌고 선교지의 교회들도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일테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적으로 번창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번창하게 하신 이유이자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모습들로 오늘날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세례받은 신도 수는 많아져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몇만 명씩 되는 교세도 자랑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20절의 말씀, 그렇게 제자를 삼아서 뭐 하자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제자 삼고 세례 주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작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의 미디어에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보도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돈을 두고 다투고 자리를 사고 팔고 명예를 얻겠다고 부정투표를 하고 교회 담임직을 편법을 써서까지 세습을 하기도 하죠.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습과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장로인 사람이 정치에 가서는 편법을 쓰고 남을 억압하는 법에 손을 듭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추행이며 거짓말이며 도끼를 뿜은 얼굴과 욕을 하며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또 나는 세례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약속된 복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수적으로 번창했으니
복을 받을 차례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복이 과연 어떤 종류의 복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에 들어있지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즉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모시듯 대접하며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며 헐벗은 자를 찾아 돕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채 주님을 내 삶의 만족으로 삼고 감사로 사는 삶이죠. 바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라고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라고 한 것인데, 연일 숫자만 늘리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충족시켜줄 세속적인 복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시대의 소돔을 바라보며 우려하시던 눈빛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잘 가르쳐라, 나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라 당부하시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부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를 향한 그 복된 약속이 성취되길 바란다. 그러니 내 뜻과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당부한 모든 것을 지키며 그 뜻 안에서 살아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세상의 바람에 날리지 않고 헛된 것에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해라. 나에게 주신 숫자로 복을 가늠하려 하지 말고 내 말과 뜻 안에 네가 얼마나 삶으로 거하여 사는지를 보고 네가 누리고 있는 복의 상태를 가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브라함은 저쪽 건너편에 곧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소돔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부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부를 듣습니다. 부디 헛된 부흥과 공허한 부풀림으로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가까워지는 풍성한 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으로, 그 안쪽으로 더욱 가까워지며 친밀함을 누릴 때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왜곡된 복과 헛되이 부풀려지는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정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셔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한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